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집으로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역시 부활의 인사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어려운 문제 두 개였는데 잘 기억하시고 따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는 이렇게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축하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옥죄오는 문제들, 질병, 아픔, 가난, 관계의 깨어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새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교회력에서는 이렇듯 부활절은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교회들은 52주를 부활절 하루 빼니까 51주를 작은 부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아침마다 그 주일마다 이렇게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인사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동안은 부활의 능력이 더 강하게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50일 동안의 부활절기를 뭐라고 불렀게요? 기쁨의 50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기쁨의 50일의 절기는 교회가 탄생한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있었던 기독교의 유일한 절기였어요. 사순절도 없었고 대림절도 없었어요. 이 3세기 동안에 있었던 유일한 절기가 기쁨의 50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의 50일은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배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기가 몇 가지가 있지요.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을 기다린다 림자를 써서 뭐라고 불렀죠? 4주간을 대림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40일의 기간을 사순절 이렇게 불렀어요. 4주 40일 그러나 이 기쁨의 50일은 더 길고 그리고 가장 초기에 만들어진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래서 이 기쁨의 50일, 7주간은 금식도 못하게 했어요. 아니 기쁜 주간인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금식을 하느냐? 그렇게 금식도 못하게 했고요. 그리고 슬픔과 애통의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도 못하게 했어요. 서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아주 기쁨의 50일을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삶에서 좀 경험하고 살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기쁨의 50일인 7주간은 여러분의 삶의 아픔과 고난과 질병과 약함만 묵상하지 마시고 이 7주간은 그 너머에 하나님의 승리와 기쁨과 감사를 바라보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한 달간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산재되어 있는 고난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3주간 기도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만만치 않은 우리의 저마다의 삶 속에서 부활의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그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결국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3주간 기도로 나눌 때에 여러분 안에 기도의 사람의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영성 훈련의 아주
중요한 파트로 뽑고 있습니다. 훈련은 어렵습니다. 훈련은 몸에 배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놓게 되고 또 지겹게 되고 그 중간에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이 훈련은 습관이 되고 결국 내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이제 봄학기가 되어서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 클래스들도 하고 신방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바빠서 하지는 못하지만 또 엊그제 하려고 그러다가 비가 와서 못 갔지만 지난 겨울에는 매달마다 등산을 했어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십니까? 지력, 체력, 영력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체력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사님들 함께 동역하는 그 능력이 있는 목회를 하셔야 되니까 이제 체력 훈련 차원으로 제가 등산을 모시고 가는데 이제 처음에 어떤 산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 사람이 아주 편안하게 누워 있었던 그 치악산에 올라갔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안 해보셨으니. 그 다음 산을 바로 대청봉을 올라갔어요. 사진 한번 있으면 띄워주실래요? 아유, 갑자기 옛날에 그것도 저 겨울산을 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랬던 분이 이야, 박수가 나와요. 네. 이렇게 대청봉을 그러니까 우리 대원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다 같이 올라갈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겨울산으로 춥다는 소백산도 저렇게 거뜬히 올라갔다 왔어요. 아까 문제적 인물 우리 그 목사님께서 가방을 늘 가져가요. 근데 늘 딴 사람이 들고 가요. 제발 소백산은 가져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가져갔는데 본인이 들고 정상을 쉬지 않고 올라갔어요. 왜요?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50일 기쁨의 50일을 보내면서 기도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 훈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으려 하는데 우리도 훈련이 되어 넉넉히 하나님 명하신 그 기쁨의 산으로 등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총 3번의 기도 시리즈 설교 중에 오늘의 주제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약 650절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강조하셨을까요? 모든 고등 종교에는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불교도 그렇고 또한 힌두교, 회교 다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와 어떻게 다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관계 형성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 특권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의 시작도 어떻게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에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또한 들을 때마다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갖길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런데 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할까요? 기도 그냥 하면 되지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첫째로 우리의 삶이 절박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구절이 약 650회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구절이 약 200회 정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시편 107편 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그 외에도 성경에서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까요? 현대인들은 기도할 때 현대인답게 다소곳이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교양 있게 배운 사람답게 정숙하게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소 무식해 보이고 다소 거칠해 보여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급류에 휩쓸려 가고 있는데 누군가 나의 손을 잡지 않으면 내가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대학 나왔고 중산층이라는 이유 때문에 교양 있게 떠내려가면서도 저기요 한다면 그 절박함이 없는 자기 인식으로는 급류에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임을 하고 우리 교회 환우들을 신방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희망하는 가정의 환우들을 방문할 때면 눈물 없이는 못 듣는 절박한 상황을 제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마치 제가 예수님인 양 그동안 쌓였던 삶의 문제들을 저에게 다 토해냅니다. 왜 이런 기구한 상황이 되었는지, 왜 이런 질병 가운데 빠졌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내가 외롭고 얼마나 막막한지 그 마음을 다 토해냅니다. 정말 그 서름과 아픔을 듣고 있노라면 같이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은 부르짖게 됩니까?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새벽 예배나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가서 옆구리를 찌르며 저기요 좀 조용히 좀 기도합시다 이렇게 충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입을 닫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렇게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입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렇게라도 살려는 그들의 몸부림을 우리는 받아주어야 합니다. 저의 가정도 그랬습니다. 제가 좀 멀쩡하게 생겼으니 저는 어려움도 없고 자랐겠다고, 어려움 없이 자랐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삶이 그렇듯이 저에게도 많은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만난 첫 번째 어려움은 저도 기억하지 못했던 시간, 만 1살 때였습니다. 저의 육신의 아버지께서는 친구분의 오토바이 뒷자리를 타고 퇴근을 하시다가 그만 차에 치이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곧 돌아가실 거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처녀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나 결혼을 하고 시댁에서 너무나 심하게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가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상황이 그 여인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교회에 달려가셔서 기도하며 다시 신앙을 붙잡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고가 어머니의 신앙을 일깨운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는 몇 번의 뇌수술을 거치시고 깨어나시게 되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유증으로 뇌전증, 옛날 말로 하면 간지를 앓게 되셨습니다. 어린 저에게는 아버지가 자주 간질하는 모습이 얼마나 두렵고 또한 그것이 힘들었는지 큰 충격이 아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부르짖는 기도로 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어머니의 두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출근을 하시고 아침 9시경부터 이제 작은 방에 가셔서 문을 잠그시고 창문도 닫으시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하시던 모습이 저를 늘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저희 삼남매는 문에다가 귀를 대고 알 수 없는 방언의 소리, 그때는 그게 무슨 외래어인지 외계어인지 그 소리를 들어가며 우리도 막 따라하며 웃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밤마다 철야 기도를 교회에 가서 하시면서 늘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가정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저는 늘 수시로 산기도를 다니며 부르짖는 기도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의 가정은, 왜 저의 가정은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로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삶이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아버지의 뇌전증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좋아하시던 술도 다 끊게 되시고 술 냄새도 맡지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막힌 재정이 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를 넘어서 교회도 못 가게 하셨던 할머니께서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하나님 영접하며 천국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부르짖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간증을 제가 하루 종일 얘기하라고 해도 할 정도로 저에게는 기도의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기도했더니 암덩이가 빠져나가고, 기도했더니 재정이 풀리는 역사가,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건들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삶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너무나 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사방으로 막혀 지금 막막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력으로 기쁨의 50일이 왔다고 금식도 하지 말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내 삶 속에서는 금식할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으시고 그 소리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간절히 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선물을 가득 안고 기다리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시편 3편 말씀처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간혹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어떤 영적 자판기로 여기거나 요술 램프, 알라딘 램프의 지니와 같은 정도로 생각하며 내 욕심의 도구로 여기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순수한 영혼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복만 비는 기도, 기복신앙이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아마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그 기도 위험하지. 근데 넌 그런 기도라도 해봤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전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전혀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20세기의 기독교 변증가로 불리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권유하는데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스크루테이프라는 고참 악마가 있어요. 고참 악마. 그런데 조카, 신출내기 조카 웜우드라는 조카가 이제 악마의 사역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크루테이프가 그 조카, 꼬마, 신출내기 악마에게 어떻게 사람을 꼬셔야, 그리고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31편의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도의 파트에 이렇게 스크루테이프는 이 얘기를 합니다. 조카, 막 악마 사역을 시작한 조카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선의 방책은 진지하게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보는 것이다. 앵무새처럼 따라 기도하던 버릇을 기억해내도록 부추기거나 스스로 기억한다고 믿게끔 유도하는 게 아주 효과적이다. 이렇게 전술, 자기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닫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어 기도는 막히고 하나님의 관계는 멀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입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없어 보이는 기도도 아니고 무식한 기도도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원초적인 기도이고 간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이 원초적인 기도 부르짖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상한 척, 이런 기도는 무식한 기도이니 입도 벌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가정이 어려운데, 내 자녀가 아픈데, 내 건강이 망가져가는데 남의 집 불구경하듯 점잖은 척, 교양 있는 척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가장 빨리 응답하십니다. 슈퍼맨을 부르듯 부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그 아버지를 부르라는 말입니다. 어찌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의 세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사단이 입틀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틀어막고 기도하지 못하게, 부르짖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을 여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이 기쁨의 50일이 참 기쁨과 감사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의 고난과 가난과 우울과 불안과 질병을 이겨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는 상황 너머에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자녀로 살아가시는, 그 기쁨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그 능력을 찾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을 열게 하옵소서. 원수 마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특권인 기도를 하지 못하게 우리의 입을 막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옵소서. 부르짖는 기도에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상황을 바꾸시고 어떻게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지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